말씀드린 대로 가정의 달 우리 두 번째 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세대를 키우는 눈물의 기도. 우리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좀 새롭게 되고 또 하나님께 좀 전심으로 나갈 수 있는 기도의 그 변화와 또 새롭게 됨의 역사가 임하기 바랍니다. 이민자의 삶이 참 얼마나 고단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인들뿐만 아니라 미국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기의 고향 땅을 이제 떠나서 새로운 나라에서 정착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참 매일매일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터에 나가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또 언어와 문화가 이 정도 되면은 좀 편하겠지 하는데도 매번 어렵습니다. 심지어 이 20년, 30년 살았는데도 이 영어가 안 돼서 얼마나 불편한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심지어 내가 먹고 싶은 만약에 샌드위치가 있다 하더라도 서브웨이에 간 거예요. 서브웨이에 가서 샌드위치를 너무나 먹고 싶어서 주문하는데 첫 번부터 막힙니다. 5개의 다른 빵들. 그래서 무슨 빵 먹고 싶냐 그러면은 거기서도 막히는 거예요. 그 관문을 지나서 그 다음에 어떤 햄을 먹고 싶냐. 햄의 종류가 20가지가 넘어요. 그냥 아무 햄이다 달라 그래도 또 물어봅니다. 그 도대체 뭐? 그럼 그 관문을 넘어서 그 다음에 이제 됐겠거니 했는데 20가지 이상의 야채가 있는 거예요. 어쩐 야채 먹겠느냐. 그 다음부터 포기하고 나옵니다. 그냥 다 달라고. 이제 됐겠구나 했는데 어떤 소스를 먹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이런 땅이에요. 자녀들 앞에서 참 부끄럽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녀는 이 땅에서 좀 성공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는 그 삶이 이민자의 삶입니다. 이 녹록지 않은 이 환경 가운데에서 말 못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인들뿐만이 아니에요. 이 맨하탄에 가면 수많은 그 이민자들이 동일하게 겪는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패러슨 옆에 가면 수많은 또 이민자들이 살아가요. 이민자의 삶을 마라의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쓴 삶이다. 그런데 성경에도 동일하게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쓴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오늘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나입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나가 살던 시대, 한나가 어떤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가 보면은 한나가 살던 시대는 사사 시대의 끝자락에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상 영적으로 굉장히 어둠, 암흑의 시대다.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시대다라고 모두가 평가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또 성막이 있었지만 진정한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던 그런 시대이고 또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살아갔던 그런 시대. 이 시대를 이름하여 뭐라고 부르냐면 영적 불임의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런 시대 가운데 정말 아무런 힘이 없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한나이죠. 이 한나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고통 가운데 있었느냐? 자식이 없음. 요즘 시대야 자녀가 없는 것, 일부러 자녀를 늦게 낳거나 우리는 결혼해도 자녀를 안 낳습니다. 요즘 젊은 시대 보면은 자녀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결혼도 안 하고 싶어요. 이러한 시대예요. 근데 그게 뭐 부끄러움도 아니고 당당한 권리이고 내가 키울 힘이 없고 사회가 그렇게 안 난다는데 뭐 말도 못 합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 때에서 한 여인이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엄청난 수치이고 부끄러움입니다. 고통입니다. 특히 한나는 그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그 남편이 첩을 들입니다. 그게 분인나예요.
불이 난 자녀가 여럿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한나를 조롱하고 부끄러움을 주고 수치를 줍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한나가 매일매일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젠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먹지도 못하고 가족여행을 갔는데도 거기서 또 은근히 괴롭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 보면 은근히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막 영혼을 긁고 마음을 긁고 꼭 내 약점을 들춰내서 그것을 계속 긁어내는, 혹시 여러분 가정에 또 친척 중에 뭐 친구라고 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만날 때마다 힘들어요. 한나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족여행, 즐거울 여행 가운데 갔는데도 브린다가 거기서 또 긁는 거예요. 너는 자녀가 없지? 근데 왜 그렇게 많은 분깃을 받았어? 뭐 이러면서 너무나 힘들어서 그때 완전히, 요즘 말로 말하면 멘탈이 나갑니다. 그냥 완전히 무너져요. 더 이상 뭐 반박할 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 여인의 한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나의 이름이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총이라는 뜻이에요. 은총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그러면 좋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한나에게 그런 좋은 이름을 지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름은 은총인데 현실은 정말 저주 같고, 자기는 정말 저주받은 인생, 불행을 타고난 인생처럼 그렇게 느끼며 살아간 사람이 한나입니다. 혹시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이름과는 좀 정반대된 삶을 살고 있다. 이름은 참 이런데 나는 왜 이름과 같이 살지 못했을까?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이름은 참 멋진데 삶은 왜 그럴까? 한나가 그런 사람이에요. 은총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나 이제 죽고 싶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한나가 무엇을 했느냐? 여러 가지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막다른 골목에서 이 한나가 정말 죽기 살기로 택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성막을 향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내 생명을 가져가시던지 아니면 어떻게 하시던지 하나님과 마지막 독대하는 그런 결정적인 자리에 결단하고 나갑니다. 우리가 쉽게 기도라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 한나의 이 기도는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에요. 생명을 내놓는 그런 기도로 처절한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한나의 이런 처절한 그런 기도 안에 담긴 위대한 기도의 영적 원리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가 다음 세대를 위대하게 일으키는 기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단과 변화의 시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위대한 기도를 일으키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 앞에 내 생명과 영혼을 쏟아내는 정직한 통곡이 있는 기도, 그런 기도가 다음 세대를 세웁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기 이 성경의 이 말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내면이 괴롭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냥 괴로운 게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이 나와요. 마랏 네페시. 이 마라, 이 뭐에 쓰다는 거예요. 괴로운 정도가 아니라 이 영혼이 어떻게, 내면이 쓴 거예요. 쓴 거. 이 네페시는 뭐냐? 영혼이에요. 내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내 온 존재가 마라, 쓰다는 거예요. 이 쓰다는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정말 가다가 너무 200만이 목이 말라서 정말 물을 찾고 있는데 드디어 물이 나옵니다. 그 물을 마시는데 200만이 아무도 못 마실 정도로 쓴 물인 거예요. 그때 나오는 말이, 단어가 마라예요. 마라, 쓰다. 한나의 영혼의 상태가, 그의 온 존재가, 여러분 인간이 70%가 물이잖아요.
그 70%의 물에서 10%는 빠져도 그냥 죽습니다. 여러분, 그 물이요, 인간의 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전체가 쓰다는 거예요. 이 한나의 영적 상태, 온 영혼의 상태, 마음 상태, 존재 자체가 그런 상태. 단순하게 슬픈 게 아니에요. 영혼이 뒤틀리고 삶의 근본이 고통스러운 그런 쓴 상태다. 그런 슬픔이라. 그런 가운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 자체를 갖고 나옵니다. 쓴 뿌리, 쓴 마음, 쓴 영혼, 그걸 갖고 주님 앞에 그 자체를 기도의 재료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 기도 후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한나 앞에 갑니다. 무슨 술 취한 여자가 바구 그냥 성막 앞에서 그냥 머리 풀어 헤치고 술주정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로 나온 거예요. 누가 보면 술주정 하나 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왜? 자기의 영혼이 너무나 말아, 너무나 쓰기 때문에 죽고 싶을 정도. 한나가 엘리 제사장 앞에 너 술 취했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내 마음을, 어떤 마음이에요? 내 영혼을, 이 쓴 영혼을 여호와 앞에 다 쏟아낸 것입니다. 쏟아냈다. 완전히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포장하지 않고 단장하지 않고 체면 차리지 않고 다 절규하듯 내려놓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저의 기도, 또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기도를 너무 예쁘게 하려는 생각이에요. 물론 대표 기도는 많은 공동체 앞에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의 쓴 마음은 영혼을 막 공동체 앞에 쏟아내는 것은, 그것은 미성숙한 거죠. 여기 지금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아주 프라이빗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만 자기의 속 사정을 다 내놓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 그렇게 자기의 속을 쏟아 놓을 필요는 없어요. 심지어 가정에서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속사정을, 쓴 마음과 쓴 영혼을 온전히 이해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배우자에게 가장 친하죠. 하나이죠. 그래도 다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당신은 나하고 30년 살았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몰라? 여러분, 알 거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몰라요. 사람의 속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 속 심령 깊숙이 있는 그 내면의 아픔과 상처와 그 깊은 것은 누구밖에 몰라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속담에 10개 물속은 알아도 사람 마음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걸 누가 합니까?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우리가 괜찮은 척, 내 믿음 있는 척, 강한 척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품이 있는 기도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눈물의 통곡,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정말 듣고 싶은 것은 정말 너가 정직하게 나 앞에 나오느냐.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래서 4세기 시리아의 교부였던 에프렘이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눈물을 흘리기 전까지는 당신은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다라는 말이에요. 빌리그램 목사님도요, 나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나아가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주여 제발 나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때야 비로소 주님을 알게 되었다.
한나는 정직한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 드러내고 쓴 영혼도 드러내고, 누가 옆에서 보면은 물론 그렇다고 사람 보는 데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은밀한 공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만 기도하는, 때로는요 우리가 공동체 기도하고 통성 기도할 때요, 좁은 공간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내 기도 소리가 옆 사람이 들릴까 봐, 혹시 내가 책 잡힐까 봐 기도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나만 알 그런 말을 깊이 나누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그렇게 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들고 나아가 그분 앞에 그냥 엎드려서 무너진 거예요.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저 사람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네. 사람이라는 게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망하잖아요.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을 다 내어놓고 나갈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딱 개방하는 거예요. 한나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정직한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어릴 때는, 아기 때는 사춘기가 되기 전까지는 엄마한테 아빠한테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합니다.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아이고 정말 이 아이하고 평생 살고 싶다.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되면은요, 그 다음부터 확 바뀝니다. 그때 이제 부모님들이 고민하죠. 어떻게 학교 잘 갔다 왔어? 어땠니? I'm fine. I'm good. 어떻게 밥은 어땠어? Good. 부모님이 듣고 싶은 게 뭐예요? 정말 솔직한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이가 이미 사춘기가 넘어서 부모님에게 자기의 마음을 오픈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한 거리감을 느껴요. 이 아이가 정말 어떤 마음과 어떤 상태에 있을까? 부모님이 알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요, 꼭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니 요즘에? I'm good. 요즘에 삶이 어때? 힘들어? 어려워? 뭐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가 그런 기도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 내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씁니다. 주님, 내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위대한 세대를 키우는 기도는 자녀를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으로 드리는 거룩한 소명, 이 거룩한 소명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나의 기도가 그 다음이 너무나 놀라워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다음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와, 정말 놀랍습니다. 한나의 서원의 기도가 정말 위대한 기도예요. 여러분, 아들을 주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드리겠나이다가 아니에요. 내가 그의 평생에, 내 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말하자면 그의 전 일생에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죠.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왜 기도합니까? 아이가 없어서 너무나 인생이 고통스러우니까 아이 달라고 통곡하고 기도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아이를 주시면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평생에.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단지 아이가 필요하니까, 아이가 없어서 내가 너무 불행하니까 아이를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뭐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 나를 통하여서 보내달라는 거룩한 소명이 있는 기도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기도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의 목적 자체가 완전 달라요. 그냥 주세요, 이 아이하고 내가 평생 살면서 내가 행복한 삶을 좀 살도록 주님 나를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을 주님 나를 통해서 좀 보내주십시오. 한나가 또 어떤 기도를 합니까?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참 놀라운 기도입니다. 이게 나실인 서원인데,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 서약입니다. 이 서원은 뭡니까? 이 나실인 서원은 이 한 사람을 어떤 일정 기간 동안, 평생이 아니어도 돼요, 나실을 할 때 주님 제가 이 3개월 동안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6개월 동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나실은 서약이 있어요. 그럼 기간 동안은 반드시 구별하여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나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평생에, 그의 평생에 그렇게 하겠나이다, 나실인 서약을 하는데, 완전히 하나님께만 구별하여서 드리는 헌신, 이것이 나실인 서약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어머니가 서약한 거예요, 서원한 거예요. 그럼 이 무슨 서약이냐? 이것은 내 아들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기준으로 구별된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이거예요. 그게 나실인 서약이에요. 저는 이 대목에서 이민자인 우리 부모 아닙니까? 우리에게 좀 무거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민자로 온 이유가 대본에 보면 뭐예요? 자녀들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너만 잘 되면 된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미국에 와서도 학군을 그렇게 찾죠. 어떤 학교, 어떤 학군, 그래서 어떤 대학, 정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안정된 삶을 살고 성공하는 삶을 살고. 물론 이것도 나쁜 기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단지 이것뿐이라면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가 뭐냐? 자녀를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성공의 시스템, 성공의 틀 안에 집어넣는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안정된 삶, 그런 기도를만을 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는데 믿음 생활이 소홀해지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좀 무거운 질문이고 주제이죠. 우리가 비껴가고 싶잖아요. 저도 이런 말씀 전할 때 주의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왔는데 성도님들에게 그래도 어렵게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 너무 무거운 말씀을 전하지 말자. 그런데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한나의 기도가 무슨 기도냐 이거예요. 주님, 그의 평생에 내가 나실인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기도 아니에요. 한나는 아들을 낳기 전에 이미 그 아이의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이 서원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갖고 싶은, 평생에 이 아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이고 자기의 전부인 아이를, 나의 기쁨인, 나의 만족인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이를 단지 나를 통하여서 보내주시옵소서. 조지아주의 애틀란타에 위치한 노스포인트 교회에 앤디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노스포인트 교회는
다음 세대를 굉장히 잘 키우는 그런 교회로 미국에 세계적으로 이름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정말 귀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몇 가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또 아이들에게 매주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제 정합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노스포인트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아이들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교육자들을 받아서 그것을 지금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Your greatest contribution to the kingdom of God may not be something you do, but someone you raise.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당신의 가장 위대한 공헌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키우는 것일 수 있습니다. May not be something you do, but someone you raise. 그래서 이 교회는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집중하고 투자합니다. 한나의 기도가 뭐예요? 자신이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하나님이 쓰실 누군가를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한나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누가 나옵니까?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사무엘의 손에 누가 세워집니까? 다윗이 세워집니다. 한 어머니의 기도가 어떤 영향력을 줬는가? 한 세대를 넘어서 가장 암울한 사사 시대를 바꾸는, 가장 암울한 사사 시대를 바꾸는 사무엘이라는 그 위대한 인물이 나오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언약을 잇는 다윗이라는 그런 인물이 세워지게 됩니다. 누구로부터 출발해요? 한 어머니의 기도. 저는 지금의 한국, 대한민국이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 세들에게 이제 물어보면은 지금 한국의 위상에 대해서 직장에 가면 어떠냐 그러니까 과거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한국말을 익히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한국 음식 맨하탄에서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 중에 하나라니까. 미슐랭 스타도 받고,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그래서 지금은 이 과거에는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주저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이세들이 자기 자녀를 한국어를 가르쳐. 우리 전도사님 보면은 집에서 한국말 한대요. 위상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근데 과거에 1960, 50년, 60년, 70년대 한국 어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어떻게 지금의 한국이 되었는가? 많은 분석, 사회적, 경제적 많은 이런 자료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명의 어머님들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새벽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 당시 때 천막과 같은 곳에서 추운 겨울에 그냥 거적대기 하나 깔고 거기서 무릎으로 추운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한 어머님들, 아버지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너무나 가난하니까 우리 자녀를 살려달라고. 근데 그냥 살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그렇게 조그만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목회자를 배출한 나라입니다. 이 가문의 영광은 주님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사로 가는 것. 그래서 그때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를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태어나지 않는 자녀에게. 우리 자녀를 목회자로 아들이 태어나면 헌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됐어요. 그런 기도 안 하셨다면 어느 때는요 너무 감사했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이 지금의 나라가 된 거예요. 위대한 세대는
위대한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세대는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모든 소유권을 내어놓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눌 말씀은, 위대한 세대는 철저히 기도한 대로 키울 때 반드시 위대하게 세워집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그 기도에 지금 세 번째 단계로 왔는데, 처음에는 눈물의 기도, 하나님 나의 사정을 다 아시죠. 통곡하며 쓴 영혼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기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 이것은 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기도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뭐냐? 그렇게 기도했다면 반드시 그 기도한 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한나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1장 27절 28절이 그러한 한나의 기도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지금 한나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서원한 대로 한나를 지금 엘리 제사장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잠깐 엘리한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님,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맡아주시옵소서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를 처음에 태어났을 때 한나가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심정, 정말 수년간의 눈물과 고통과 정말 쏟아냈던 통곡과 이 모든 것이 아이 때문에 한순간에 어떻게 녹아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가 젖될 때가 되어서 약속한 대로 이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의 실로의 성막으로 데리고 갈 때의 한나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리고 사무엘을 엘리에게 맡기고 나올 때, 여러분 이게 한나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아이를 때문에 살았던 인생이에요. 이 아이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친 사람입니다. 저는 한나가 이 아이를 띄워놓을 때가 지금껏 했던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정말 한나가 엘리에게 말할 때 이 말이요,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똑같은 언어를 반전하면서 표현하는 이 언어가 우리의 신앙의 언어가 되어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20절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구하였더니, 이 구하였더니란 말이 히브리어로 샤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 드리나이다가 뭡니까? 똑같은 샤알을 써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구해서 주신 그 사무엘, 그때의 그 기쁨과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데, 주님, 내가 이 아이를 주님께 드리는 것도 그런 기쁨입니다. 이것을 한자어로 뭐라 그러냐면 봉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더 큰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 손에 내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 내 생명과 같은 아들을 올려드립니다. 샤알,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표현이에요. 주님, 나에게 주시더니 이거 왜 뺏어가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거니까 나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종종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면 기도를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때 드렸던 그 기도와는 다른 그러한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병이 나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웠던 사업을 하나님 풀려주세요. 그럼 사업이 풀리면 헌신을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해결되면 서원을 잊어버려요. 근데 한나는 응답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드렸기 때문에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 붓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한 여인의 드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이 나라가 암흑시대를 벗어나서 황금시대가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황금시대가 된 것은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름 모를 어머님들의, 부모님들의, 아버지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무릎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이 황금의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해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이 세대가 거룩한 세대로 성장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시대가요 정말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갈 시대는 만만치 않은 시대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 5절 6절의 말씀을 여러분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흘리는 눈물의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다음 세대를 위대하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세울 수가 있어요. 염려와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셔서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다음 세대가 놀랍게 이 세대 가운데서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온 가정 가운데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위대한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일으켜 세워졌는지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은혜는 우리의 전 세대의 눈물의 기도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릎 꿇는 그런 귀하고 복된 부모님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